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더 이상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서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어서 생긴 마을, 생긴 도시, 생긴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사진 몇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근교에서 발견되어지는 카타콤을 우리가 일칭 말할 때는 지하묘지라고 그럽니다. 저기에 위에 도시에는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저 카타콤에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저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저 동굴의 깊이가 얼마큼 되냐면 10m에서 12m까지 저렇게 동굴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롯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될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좁디 좁은 골목을 이곳저곳 구멍을 뚫고 내어 계단을 만들어서 여러 층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느냐?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곳에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쓰고 있는 편지가 기록된 장소가 바로 보여드렸던 카타콤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사도 베드로의 파워나 영향력은 대단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숨어서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로 황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박해는 어떻게 되었냐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선포했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박해를 많이 가했던 사람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치에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편지 1서와 2서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고난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죽어야만 했고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배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하 무덤에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고난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오늘 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서두에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목자의 심정 가지고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단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나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곳에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신앙의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때요? 주일 저녁만 같아도 이야, 저런 감독님처럼 나도 예수 믿고 살면 좋을 텐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든지요. 눈물도 나고, 어떤 분들은 역대급 최고 강사라고 막 너무들 행복해하고, 막 조회수가요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쭉 연결되면 좋은데, 월요일 시작되니까 여기서 문제 터지고 또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받았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건 아니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는 날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잠깐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비방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 예화로 넣지는 못했지만, 7 자녀를 둔 어머니가 순교의 현장 가운데 6 아이가 다 순교를 당했대요. 역사에 나와요. 근데 마지막 한 아이가 순교하지 못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생명 준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더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엄마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래서 마지막 그 아이까지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을 지켰다는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첫 부분부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금이 연단받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 이게 금이 연단받으면 어떻게 해요? 녹아져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정금이 돼요. 정금이 되면 순도 99.9%의 금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순도 99%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연단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공급되고 계세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듯이 제가 이제 목회를 23년, 24년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 현장 가운데 항상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예배 한번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서울의 한 성도님이 추수감사절이라고요, 온 가족을 데리고 4-5명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당진에 있는 한 가정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 주시려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예배를 끝나고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세상에 6개월 이상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탑동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용서 좀 해주세요. 말씀이 은혜로웠대. 그리고 나서 이런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성도 등록시켜 주시겠다고 서울서 내려와가지고요. 근데 그게 왜 저는 주님의 선물로 여겨졌을까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주제가 너무 좋대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었고 주일 저녁까지 아래 위층 다 채워져 가지고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김석기 목사야, 너 방향 지금 잘 잡고 가고 있어. 내가 사람 보낸다. 이 사람 사랑해라, 구원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중심 잃지 않고 가라. 하나님께서 마치 제 마음을 아시고 선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같이 손잡고 막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 연단이 곧 은혜라는 말이 새겨지게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강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물 한 모금, 여러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잠깐 고난은 없을 수 없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베풀어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성경의 행간을 따라 읽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어가 무엇이고요,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가 오늘 본문의 주제잖아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다.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은혜잖아요.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항암 치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인데, 지난번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곳에 암이 생겼다고 좌절하실 뻔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호렙산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저도 은혜 받았나 봐요. 뇌의 암세포는 줄었고요, 장기 안에 있는 암세포도 줄었는데요, 다른 곳에 조금 커지기는 커졌지만 2개는 많이 줄었고 하나는 조금 커졌다니까 은혜를 선택하려고요.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에휴, 성도님 생각나서 전화했죠. 고마워요.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신 목적은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연말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서 마무리해야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든 은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앞에서 막 눈시울을 뵙기더라고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결국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영성일기를 쭉 쓰다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루틴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 행복함, 동행의 자유함, 이게요, 영성일기를 쓰지 않는 순간 멀어져 간다는 걸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 공허한 환상이나 허공을 치는 가짜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했어요. 그런데 호렙산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주님과 동행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도 잠깐 한 주간 동안 조금 게을러지다가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오늘 방송 안에 있는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요. 하루가 아니라요. 1년 365일 매일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몇 번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이 썬다싱이라는 분이 고백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썬다싱이라는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1889년 9월 3일 북인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대쥐주였어요. 이슬람의 시크교의 신자였는데 14살 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삶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고난은 연속적으로 다가온다고요? 그의 형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와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공허함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다가 삶이 난폭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 예수 믿는 청소년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가서 불을 지르고 큰 소리로 집회를 못하고 오줌 같은 거, 똥 같은 걸 막 뿌리는 악한 일을 막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승이 안 차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선교 집회 가운데서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일들을 막 감행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책을 불태우려고 성경책을 들였다가 떨어뜨렸는데 마태복음 11장 28장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가지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무슨 말씀이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이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만.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펼쳐보았는데 몇 절이 표해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게 되면서 그가 놀라운 말씀이구나,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그의 신앙의 인격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꽂혀지게 되면 그 영혼을, 존재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시크교의 알라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기 민족이 믿어왔던 힌두교의 브라만이 참신인가? 아니면 오늘 만난 기독교의 예수가 참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요, 5일간의 말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일 동안 만나주지 않으면 다가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 모든 신들 앞에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신이여, 당신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갈급하게 사모하오니 오직 당신 안에서만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참신입니까? 그래서 1904년 12월 16일 선생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게 돼요. 그렇게 애원하고 먹지도 않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느냐? 12월 18일 새벽에 썬다싱에게 나타나서 생생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망했던 썬다싱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빛으로 나타났어요. 이번에 김진규 감독님께서 우리가
예수는 빛이시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빛이 있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진규 감독님이 만났던 예수님도 빛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채를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썬다싱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찾는 길이다. 나는 너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썬다싱이 참신이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 다음에 그의 평생의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썬다싱은 티벳과 네팔 전역을 다니면서 1920년대부터는 한 22년 동안 5대양 육제도를 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다가 1929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 말씀에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왜 불러주셨냐고요. 오늘 이 저녁에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이유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둘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달하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잠깐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잠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래요. 그러니 어떤 걸 더 구할 수 있겠어요? 박해 앞에서, 피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요, 초대교회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더 이상 지상에는 살 수 없어가지고 카타콤에 내려갔는데 후대에 초기 1세기의 교회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탑동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오지만 이런 고난 앞에 성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고난 당하는 성도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그 길 같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흩어진 나그네. 따라해보세요. 흩어진 나그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에요. 잠시 잠깐 왔다가 이 땅에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잠시 잠깐 시험 당하지 않을 수는 없사오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원에 목숨을 걸어요. 큰 집 사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연금도 넣어놔야 되고, 그거 준비 못 해가지고 막 걱정이고. 세상에요, 제가 방배동에 7년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요 20년 30년 일해가지고 방배 사동에 아파트 사면요 교회에서 막 박수 쳐줬어요.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방배동 언덕에 그 아파트 3억짜리 사가지고 막 온 교회가 축복해줬거든요. 이제 우리 김현영 집사님 같은 교회 다녔어요. 경신감리교회. 그때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우리 교회 같이 다녔어요. 기억나실려나 몰라요. 그 아파트 요즘 10억 간대요. 이제 거기 못 살아요. 반포대교에 있는 한강 주변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20억 간대요. 평수 넓은 건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진짜 50억 간대요. 콘크리트 넓어야 뭐 40평 50평인데 50억 가면 뭐하냐고. 당신이 사는 게 좋아. 아니 무슨 33평짜리 그거 10억 20억 그냥 막 시간 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삶의 자원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자원으로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고 박해도 이겨내고 목에 칼이 들어와는 순교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로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5아이 7아이를 품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 현장에서 순교의 자의 삶을 살아고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삶의 자원으로 만족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 영원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정복한 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전 세계 70곳에다가 건설했대요. 그리고 그곳에 그 도시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해서 정복하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용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문화와 철학을 이식시켰던 사람인데 동양의 오리엔탈 문화와 유럽의 헬레니즘 문화를 섞어가지고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복자, 그래서 정복자 그러면 알렉산더를 생각하잖아요. 그가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자기가 유언했대요. 나의 관 밖으로 내 오른손을 보여주게 해라.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임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 번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다른 말씀은 다 찾아오지 않았는데 묵상하다가 터를 견고하게 하시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터를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더 멜리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초를 두다, 기초를 놓다. 여러분, 이게 견고하게 되는 것은요, 어디에다 삶의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위에 삶의 기초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에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멜리오오, 기초를 두다, 기초를 놓다. 오늘 그런 사람들만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에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